네, 이번 주에는 칼럼도 제목이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고 또 설교 제목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입니다. 미국 CBS 간판 앵커인 데보라 노블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미인 앵커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녀가 쓴 책이 아주 공전의 대히트를 했어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노블 앵커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녀의 그 책에 따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품기까지 0.3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뇌에 전달되면은 이 뇌 안에 있는 그 시상 하부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질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 말기암으로 꺼져가는 촛불같이 간당간당하는 어떤 20대 초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빡빡 깎고 방사선을 너무 세게 쬐이니까 머리가 다 빠졌지요. 그런데 이 소녀의 특징은 항상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병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들을 위로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간호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달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들 아유 말기암 환자니까 죽었겠거늘 그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데 1년이 채 안 지났어요. 어느 날 그 20대 초반의 그 그 처녀가 아주 이쁜 옷으로 입고 정장을 하고는 그 병실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 장기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꽃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저예요, 저 왔어요. 다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말은 못했지만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보고 싶어서 왔지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막 손을 만지고 스킨십을 하고 막 허깅을 하고, 그리고는 감사합니다를 말을 그렇게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밝은 미소와 그 감사가 저 처녀를 살렸구나. 그 병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대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는 물론이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어떻게 그 병을 이겼냐고. 그러니까 저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저 편안한 마음 가지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밝은 생각만 가지고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열심히 병원 치료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저 감사하는 생활, 나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사하게 나는 보내자 그러면서 감사하게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몸에 갑자기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드보라 노블이라는 이 앵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읽은 책 중에 넬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네로 넬슨이라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감사의 그 파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미국 학자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의 그 파동, 영향력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파동, 힘, 에너지를 끌어내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들인다. 결론을 이 넬슨 박사가 내기를,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신비로운 에너지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인데 감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또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이런 감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0번 이상 우리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웃읍시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 그룹을 이끄는 그 결과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넬슨 박사도 똑같은 책 이름입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노블 앵커의 책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 넬슨 박사의 책에서, 불신자의 책에서 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넬슨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감사가 일상화되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내가 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라는 단어 속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강화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변화와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대처 능력이 강화되고, 일상 스트레스를 물리치게 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면역계가 점점 강화되면서 에너지가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생명 에너지, 바이탈 에너지가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생애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긍정 랭귀지인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1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시면서 또 아름다운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활짝 미소를 띄우면서 빵긋빵긋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가 하루에 2번 이상만 감사해도 생명력이, 연역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똑같은 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어떤 분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면서, 또 그것이 심하면은 반사회적, 반문화적, 반지성적, 때로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제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이렇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와 권력 명예 안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이제 문상겸 갔는데 그 옆에 그 장례식장 옆방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됐습니다. 아주 넓은 큰 방이에요. 근데 거기 얼핏 이렇게 보니까 빛과 번쩍한 게 뭐가 막 번쩍번쩍거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제가 딱 봐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 같아요. 그 사람들 막 먹고 마시는데 보니까 막 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 놓여 있는 것들이 무슨 뭐 나라에서 준 무슨 이런 특별한 이런 훈장 같은 것들, 정말 박사학위, 빛과 번쩍이에요. 그거를 다 앞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귀하고 세상에서는 영광스럽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거지만은 이 세상을 뜨는 순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을 뜨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나, 그걸 보시지 세상 엄청난 자기 자랑할 거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는 그 순간을 예비할 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죄악에서 구원받은 은혜, 과거 무서운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까지 사고와 재난과 불행이 많은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죄 짓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생활이 제대로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삶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생활을 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오돈복도 달아납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또 이어지는 새해 우리 감사로 더욱 성숙한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타인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주어진 축복,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남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지요. 저 사람의 복이지 뭐 내가 뭐 거기에 참견할 필요가 있나, 감 나와라 짠 나오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이게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 빈말 아닙니다.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하나님께 마치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아닌데 타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성숙한 감사 생활의 모습이죠. 우리 속담에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남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 시기와 질투가 앞설 뿐 나에게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남의 축복인데. 그런데 남이 잘 될 때 그때 내가 감사해 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저렇게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저렇게 축복된 일을 당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위한 감사. 자, 주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가 나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축복을 받을 때 질투하며 불안해하는 대신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참 어렵지만은 그게 정말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기도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기도예요. 두 번째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감사와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동반된 감사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생 없는 감사,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하는 감사.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제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렇죠? sacrifice, 제사를 영어로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원래 제사, 이 sacrifice란 말은 희생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이 깊은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희생을 바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귀한 나드가 가득 담긴, 나드 향유가 가득 담긴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처녀들이
5년에서 10년 혹은 15년 조금씩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그걸 모으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귀한 향료입니다. 남자가 나도 향료 한 병을 살려면은 요만한 옥합 한 병을 살려면은 정말 1년 동안 벌어도 살 수가 없을 만큼 비싸고 아주 귀한 그러한 나도 향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료를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어요. 진정 차원 높은 귀한 감사는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다 희생하는데 바로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상하 해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보리 코스트에는 과거 미국 사람들이 건장한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미주로 저 남미로 흑인 노예를 파는 거점이 바로 이 아이보리 코스트인데, 거기서 끌려와 가지고 미국 노예 시장에 어떤 흑인 노예 가족이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이 흑인 노예 가족이 그 먼 배로 인해 가지고 많이 몸이 수척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는 마치 우리 한국의 우시장에 짐승 팔 때 뭐 이렇게 입보고 뭐 이렇게 보고 하듯이 다 봅니다. 또 거기서 이제 막양 판매하는 사람이 흑인 노예들 놓고 건장하고 뭐 일 잘하고 그러면서 막 또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요. 경매를 하는 거죠. 이 불쌍한 흑인 노예 가족이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점잖은 한 신사가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그 아이들하고 부모가 지금 막 팔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그 어떤 한 신사가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그 부모를 나에게 파시오. 내가 사겠어. 그럼 아이들 따로 팔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비싼 값에 그 신사가 그 노예 상인한테 그 부모와 자녀들을 다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참 당신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내가 비록 비싼 돈을 주고 당신들을 샀지만은 아무 거기에 대해서 쾌념치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자,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자유롭게 사시오. 당신들이 바로 이 시간 이후로 해방이요. 그러면서 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을 조금 줬어요. 이거 가지고 무언가 좀 필요한 걸 사가지고 당신들이 쓰라고. 그리고 가는데 그 흑인 남자가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부인도 달려오더니 같이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뭐 말이 통했겠어요. 그들의 행동이 감사지. 그들의 원주민 말로 뭐라고 막 떠드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막 그러는데 이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디랭귀지를 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누구에게 잡혀가면 우리는 또 당연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노신사의 바지가락을 붙들면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주십시오.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이 노예들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들에게 잘 대해줬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린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몸도 아낌없이 바쳐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땀이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얼마나 귀한 그 영적 에너지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잘 안 돼요. 그와 같은 희생이 있었기에 지난 한 해 돌아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모르는 곳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드려지는 예물이 없었더라면 그나마 우리 교회가 별들의 전쟁터인 이 분당에서 대형 교회가 줄비한 이곳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오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감사, 그들의 감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할젠 쉐이머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1943년에 남태평양 전투에 이 비행사가 투입이 됐는데 그만 일본군의 그 대공포에 맞았어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연기를 내면서 막 태평양 상으로 막 가다가 어떤 섬이 있는데 추락을 했습니다. 멀리 추락을 하니까 그 섬에서 대공포를 쏜 일본 사람들도 어찌할 줄을 몰랐겠죠. 근데 어디에 추락했냐면 뉴기니아 섬 앞바다에 추락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행사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사를 숨겨주고 돌봐주어서 그리고 생존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사,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 할젠 쉐이머라고 하는 이 조종사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그들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그 미네소타주에 자기 집이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꿈에도 계속 뉴기니아 그 원주민들의 사랑, 그들이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극진하게 숨겨주고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 모습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월은 좀 흘렀지만은 아내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내 생명의 은인들을 찾아가야 된다. 저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는데 당신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는가? 아내가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그런 일은 같이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뉴기니아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카카오 나무를 이제 심어줬어요. 많은 카카오 나무를 갖다가 그 뉴기니아 섬에 카카오 나무가 없었는데 초콜릿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카카오 나무를 수확해가지고 열매를 수확해서 그들의 생활이 점점 더 풍족해지고 소득 증대하는데 아주 큰 이익을 감당케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것을 보고 학교를 또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또 이제 부부가 같이 교사가 돼가지고 그곳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을 막 깨우치는 그러한 작업을 15년 동안을 했어요. 그렇게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15년 동안의 희생과 저들의 수고와 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공군조종사도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15년 동안 헌신, 봉사, 희생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차원 높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쓸 것 안 쓰고 할 것 안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차원 높은 깊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미리 하는 감사로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고달프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미리 감사하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일이 눈앞에 나타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변해서 좋게 해주실 줄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미리 좋은 것을, 해결된 것을, 환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이제 승리하고 참으로 건강해진 내 모습을 그리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불하는 생활은 참으로 차원 높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역대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감사와 승전의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연합군이 공격해 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이 3군 연합군이 유대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여호사밧 왕과 대신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 나라가 공격해 와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연합군이, 대군이 공격해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한 군사를 동원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성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 마당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미리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마침내 큰 승리를 저들이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다, 부활로 승리해 주셨다. 그 승리가 바로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과 역경까지라도 바꾸어 주실 줄을 믿고 승리한 내 모습을 그리면서 좋은 상황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짜릿한 느낌을 미리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보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감사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행같이 보이는 일들이 더 큰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실에 부귀, 명예, 권세와 안일과 뭐 좋은 일들이 막 이게 막 계속되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큰 불행의 천조일 수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예전에 산업은행장 따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에 뭐 정말 아주 뭐 5공화국 시절에 잘 나가는 그 군 출신이고, 예? 그런데 뭐 정말 뭐 이 친구 앞에는 대로가 놓여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은행장직을 놓고, 그리고 예일대학을 나온 그 집 아들이 한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몽땅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아들이 예일대학 상과를 나왔으니까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할 걸 믿고 있는 재산 몽땅 털어가지고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IMF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사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살리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사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 사위한테 사준 아파트까지도 도장 위조해가지고 그 돈 빼가지고 아들한테 계속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나중에 서울대학병원에 이 큰 쇼크를 먹고 나면은 암이 찾아와요. 그래서 큰 절망적인 어떤 큰 사건을 당하면 꼭 1년이나 2년 뒤에는 암이 찾아와요. 바로 그분에게, 그 장인에게 암이 찾아와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같이 가서 기도 좀 해드릴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가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몇 년 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뜨시더라고요. 자살을 몇 번씩이나 기도했던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역설적인 말 같지요. 나의 이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름답고 부자로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그것이 축복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총각 때 제 친구 전도사들이 그 은행장 따님하고 결혼한 제 친구를 부러워했어요. 야, 저 친구는 앞으로 목회가 뭐 탄탄대로를 걷겠네. 얼마나 지원을 잘해주겠어.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채로 땅에 던져져서 질식할 것 같은 땅 밑에 덮여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자비한 것 같은 운명을 지닌 채 매장된 그 미랄이 마침내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매장과 죽음과 고통은 고난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진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러한 고난과 진통이 없다면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과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이것은 도리어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고 더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불행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먼 미래를 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새 생명이 탄생되고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원수의 옷을 입고 문 앞에 찾아온 진정한 내 친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역대 유명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금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 행위는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현실이 암담해가지고 아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감사하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 예배인데 오늘 이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깊은 감사 생활로 인한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끊임없이 복을 공급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